안녕하세요. 오늘은 배하르 배울 것다. 더블 포션이지만 둘째 날입니다. 배하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을 합니다. 기도 시작합니다. 너희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도라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뭐예요?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 그리고 가운데 궁창을 설치하십니다. 그렇죠? 물은 진리라고 했죠. 진리.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리고 이 아랫물은 우리가 호숫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물이 있으면 그 위에 산이 밑에 그대로 비춰내요. 똑같이 비춰내요.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나 땅의 진리나 같게 합니다. 하늘의 진리는 이 땅에 그대로 내리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한 줄기 빛으로 내려오신 예수와, 그렇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거예요. 같게 하시는 말씀, 예수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이웃을 속이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유색이 팔든지 사든지 형제를 속이지 말라 하신다. 또 희년이 연수에 따라 사고 소출 얻을 연수에 따라 팔 것과 이웃을 속이지 말 것과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하신다. 25장 14절.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이 손에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형제를 속이지 말라. 하든지 팔든지 형제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은 말씀인데 속인다는 것은 이걸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 되지 못하게 하죠. 바뀌는 것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바뀌지 않는 진리로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말씀이라고 그러고 예수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속인다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 25장 15절 그 희년 후에 연수에 따라 나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은 연수를 따라 내게 팔 것인지 소출이 다거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다.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소출을 속여 무당 이익을 취하지 말라. 무당 이익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탈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소출의 양과 희년까지 남은 기간이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이 소출에 따라서 요만큼 남았으면 요만큼의 값을 치르고 살아는 거예요. 요만큼 남았으면 요만큼의 값. 연수에 따라서. 모든 기준이 희년이 된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나의 원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켜 행할 때 안전히 거주하게 되는 것을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다. 이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물질의 복은 그릇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얼마큼 자리 잡고 내가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지 행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릇이 요만한데 자꾸 돈을 이만큼 주십시오. 이거 오면 나 그냥 망해버려요. 물질의 축복은 주님이 그냥 저절로 주시는 것이 내가 요구해서 주는 게 아니다. 누구에나 똑같이 적용되는 변하지 않는 공의의 법이다.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그렇죠? 3,500년 동안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 완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25장 18절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 행하면 알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개미 같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행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된다. 또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약속의 땅이 주어지는 것이고,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예수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이 많게 하리라. 그렇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죽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죽었어 이미.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70억 인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는 거예요. 행할 때. 육신은 자기 제멋대로 판단하고 사정에 따라 수치로 변하고 속이고 권리를 가져온다. 규례를 행하며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약속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는 길이다. 순종이 제법으로 나타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만 우리가 영생에 도착할 수가 있다. 셋째는 희년의 양식을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여섯째 해에 복을 주어 3년 동안 쑥이 족하게 할 것을 약속하시고 토지는 내 것을 영원히 팔지 못하며 너희는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 하신다. 여기 25장 19절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행할 때 내가 아무 걱정 없이 먹고 배부르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완전히 믿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지 못한다. 49년째 신년이다. 17, 49 안식년의 마지막 해에 50년째 자유하잖아. 요 안식년 때는 심지도 거주지도 않고 50년 신년 때도 심지도 거주지도 않습니다. 51년째는 어떻게 돼? 씨를 뿌려서 날 때까지 1년이 걸려. 1년. 그죠? 그러면 1년, 2년, 3년의 양식이 필요한데 이것은 내가 주겠다 이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겠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안전하게 평화롭게 하나님 주신 복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을 받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믿지 못하니까 실행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실행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렇죠? 우리 왕을 주십시오. 왕은 하나님인데 왕을 달래. 그래서 사울을 줬더니 490년 동안 신년을 한 번도 지키지 못해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누가 말씀을 내가 먹고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살 때 이제 지켜지게 돼요. 근데 사울은 개인의 욕심으로 이걸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노예 생활로 끌려가게 돼요. 7년씩, 77, 49, 70년 동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70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70년 동안 노예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해요. 내 자아의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아. 믿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다. 내는 뭐예요? 관리자일 뿐이다. 너희는 거름이니요 동거자로 나와 함께 있는 자일 뿐이다.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신 내 말씀 내에 순종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팔다 그러면 넘겨주다 내어주다 노예로 팔다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해 머리로 하다 이 뜻을 하는 거예요. 노예 또는 포로로 팔려가다 자신을 넘겨주다 수치의 뜻으로 온 우주 주인 되신 하나님께
거류민, 동거인으로 붙어 있어야 안전하다. 팔다리가 몸에 붙어 있어야 자유하다. 이게 떨어지면 뭐야? 병진이라고 그러죠. 신체가 병이 들었다. 땅은 원래 주님이 만드신 것이다.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려주는 것을 얘기한다. 예전나 고엘에도 기업 무르기. 만일 형제가 가난해져 그의 기업을 팔았을 때 그의 친족이 대신에 기업을 물을 수가 있고 물을 자가 없이 본인이 부유하게 되어 물을 수가 있게 되면 그 횟수를 계산해 물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신년에 그의 기업으로 돌아간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해 그의 기업 중의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잘라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고 떼사서 주는 것을 얘기하죠. 파는 거를 가난해서 팔았어. 그거는 어떻게, 내 형제가 이걸 사서 나한테 돌려주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공동체를 보존시키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스라엘을 온전히 이스라엘이 타인에게 넘어가지 않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면 형제가 물러주고, 형제가 잘못되면 내가 물러주고.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온전히, 너희는 하나다 이거야, 하나다. 이것을 보존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계산할 때는 바로 사면 좋은데 바로 못할 때가 있잖아요. 가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1년 지나면 49년치 값을 주고 10년 후에 무르기를 하면 나머지 40년 값을 주고 그렇게 물러오는 거예요. 기업을 파는 것은 수치다. 환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리자 의무가 주어집니다. 형제가 가난해서 팔았는데 그걸 사서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거야. 의무라는 거예요. 베푸는 게 아니고 의무라는. 그 의무를 내가 하셨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의무가 나한테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를 묶어놓는 거예요. 연대 책임이 있다. 기업을 물고 안 물고의 자유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다. 당연히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의의 길이다. 먼저는 자신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난하게 된 것은 공급이 끊어져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지 못하게 된 상태다. 형제에게 팔려 희년까지 가야 한다. 형상으로 가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 진리를 행해 스스로 하나님 형상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자유로 있을 때까지.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힘이 없는 거야.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하나님 형상의 모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내 마음을 비운 자. 그리고 주님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 놓은 자를 가난한 자, 겸손한 자라고. 이는 나의 자아를 초월하는 하늘의 법, 구속의 법, 예사의 구속법, 대가가 없다. 희년이 되면 자유가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갚아주라 하시는 것이다. 어차피 50년이 지나면 내가 후리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갚아주면 나머지 요 30년 값을 치르고 요때 자유자가 되는 거야. 자, 인간은 태어나서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어. 이 죽음의 길이 여기인데 내가 여기서 미리 죽고 하나님의 부활 생명, 예수와의 부활 생명을 내가 영접하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똑같은 뭐지? 그래서 이것은 안 해주면은 뭐해? 안 해주면 당연한 게 아니라 죄인이 돼, 죄인. 불의한 자가 된다. 수치스러운 일이 된다. 형제를 도와주지 않은 수치스러운 자의 집이다. 그리고 신발 벗긴 자의 집이다는 오명이 씌워집니다. 고해를 거절한 집에 오명이 붙어. 사람이 지나가면 수구수구나. 저 집은 고해를 거절한 집이야. 그래서 공동사회에서 배척이 돼. 수치스럽게 돼.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이게 공동체의 법이야. 하나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희생을 가르쳐 주고
제물로 이삭을 요구하시고 그 대가로 독생자 예수를 주십니다. 이어 부르기 기업의 회복, 이로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시켜 주시는 걸 얘기한다. 속량하다. 토지는 주님 모두 주님의 것으로 50년째는 본래 주인에게 되도록 합니다. 그러나 10년 이전에 형제가 가난해 기업을 팔았을 경우 가장 가까운 형제 순으로 대신 사주는 제도가 고월제도이다. 만일 사줄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해야겠죠. 스스로. 1년까지 기다려 희년 때 자유자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가 고월제도다. 희년은 자아를 초월하는 하늘의 법, 구속의 법으로 희년이 되면 자유자가 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형제 또는 가까운 친척으로 직접 들이 갚아주라고 하는 것이다. 스스로 또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일찍 돈을 벌고 뭐 이렇게 회복해서 요때 내가 도로 사면 요때 값만 치러주면 되는. 만약 늦어져서 요때 하면 요때 값만 치르면 되는. 도로 물러줄 수가 있다. 희년은 50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남은 희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내는 것이다. 사랑의 법이다. 이웃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오멜 카운트를 합니다. 내 자아의 성품을 버리고 주님의 7 성품을 내 것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내 자아를 밀어내는 오멜 카운트 32번째 날. 오늘도 오멜 카운트를 하게 하셔서 내 자아의 관점을 죽이고 주님의 7 성품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편 78편의 32절에 39절.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하지 않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호드 지식주간 호드의 내작 절제를 결합합니다. 호드의 내작 절제를 결합합니다. 호드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이 지식을 통해 살아 가장 평안한 상태가 됩니다. 호드 지식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말씀을 아는 지식이다. 이 말씀을 알아서 내 것으로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고는 자기인식을 통해 자기중심적인 잘못된 지식을 만들어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부활 생명을 알아야 내가 이 생명을 취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하는 거야. 저 사람은 훌륭해가 아니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말씀이지.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만 높여내는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말씀을 해내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은 에고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내 삶의 전 과정을 깨닫게 됩니다. 내적 절제는 에고의 충동대로 따라 살지 않는 것은 내 욕망, 내 욕심 이런 것들을 다 절제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에고는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지 못하게 한다. 이 에고가 나를 사로잡을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부르며 무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무아의 지식으로 나아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결정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내 안에 주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부르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구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말씀,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이 영이 내가 먹었을 때 이 영으로 행하게 하는 말씀이 행하게 하시는 내 영을 내 안에 두고 내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받아들여 내 마음을 비우고 이제 주님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뭐예요? 이 말씀인 지식,
이것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 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식, 말씀, 예수화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몸으로 갔다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한 개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셋째 날, 베하르 5, 6, 7째 날을 시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